저희 어머니가 어저께 제가 잠깐 그런 말씀드렸지만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선 사실상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기도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어떤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도 사실 그런 마음에 조그만 그런 마음을 사실은 주시긴 주셨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항상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가님이 저거 자꾸 세계적인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전 진짜 정말 저도 진짜 이 부흥회를 이렇게 한 지가 뭐 이렇게 그렇게 오래된 적도 아니고 그냥 교회에서 하나님이 저를 파송한 교회에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사역하자,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연희 교회 교인들이 몇 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제발 오지 말라고. 지난번에 부천에서도 할 때도 오지 말라 그랬는데 그때는 순종을 잘했어요. 한 명도 안 왔어요. 근데 이번에도 오지 말라 그랬는데 왔어요. 순종을 안 했어요. 어쨌든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어쨌든 우리 교인들이 왜냐하면 지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고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그렇게 부탁을 했었는데 우리 교인들은 제가 걱정이 됐겠죠. 혼자서 이렇게 사역자가 혼자 나가 있으니까 걱정이 돼서 아마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잘 오셨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이 교회 가운데 날마다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요, 참 좋아했던 단어 가운데 하나가, 원래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하려고 했던 게 유통에 대해서 사실은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저희 교수님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도 교수님이 대학을 졸업할 때 이제 마지막 교수님한테 큰절하고 인사하는 그날에 교수님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이 다음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면 꼭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라고 저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대학교의 교수로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입학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과정들을 이제 계속 밟아가고 있는 그런 중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유통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공부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경제가 이 유통이 제대로 아니면 모든 곳에 마비 현상이 일어납니다. 물건이 생산되어서 제대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 정상적인 과정을 겪게 되면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아주 적당한 가격에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유통이 잘못되어지면 중간 상인들이 폭리를 취함으로 인해서 경제가 왜곡되는 형태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의 진로가 바뀌었고, 그래서 제가 사관이 되었고, 사관이 되어서 두 번째 임지가 사관학교인데, 어느 날 사관학교에 강의하러 오신 분이 장경철 교수님이신데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강의를 하시는데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자기 강의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책에 유통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제가 공부하고 싶었던 유통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를 서로 이렇게 연관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라, 그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 축복이든 물질적인 축복이든 명예의 축복이든 권력의 축복이든 유통이 되어야 합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 자원을 가만히 두고 있다면 그것은 축복의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계속해서 돈을 모아둔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100억을 모으고 200억을 모으고 300억을 모아둔다? 계속 모아둔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깨달은 바로는 축복은 결코 멈추어 있는 정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 축복, 물질적인 축복, 명예와 권력의 축복은 반드시 동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야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하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두 다리로 걸어 다니는 것은 축복입니다.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축복입니다.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손으로 숟가락을 잡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두 다리로 죄를 짓는 데 사용하면 두 다리는 축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목적을 향하여 사용되어질 때 진정한 의미에서 축복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일컬어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고난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신앙 성숙이 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 고난은 분명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고난은 축복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후일에 일어날 일들을 말해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요셉을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요셉을 향하여 너무나 멋진 기도를 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부흥의 집회를 통해서 요셉과 같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갑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 복 있는 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열매가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도 풍성한 열매가 있지만 담을 넘어 이웃에게 풍성한 열매가 전해지는 그런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받은 축복의 삶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읽어가면서 가슴이 저려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슬픔의 사건과 또 아픔의 사건과 고통의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의 어머니는 라헬입니다. 라헬은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지 못하고 자라게 됩니다. 라헬을 끔찍하게 사랑했던 그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다른 자녀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에 형제들의 질투를 받습니다. 형제들 간에 그런 적이 없습니까? 부모로부터 유독 사랑을 많이 받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질투를 합니다. 사실 질투는 건강한 자기 정체성을 찾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질투는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질투는 영혼을 병들게 하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질투는 사람을 괴롭히게 합니다. 요셉을 질투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마침내 팔아버립니다. 은 20냥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형들이 가축들을 잘 키우고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하는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형들이 있는 곳을 찾아갔을 때 형들은 요셉을 향하여 창세기 37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렇게 그런 글을 바로 이 형제들은 바로 이 요셉을 구덩이에 갇히게 하고 또 그를 다시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걸 견딜 수 있겠어요? 그의 나이 17살에 종살이를 시작합니다. 그는 밤마다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동생이 태어나자마자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자 형들이 질투한 나머지 자신을 팔아버렸으니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종으로 살아가면서 마구잡이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있는 곳이면 언제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습니다. 인생의 불만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의 삶에 진한 향기가 배어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 그는 허드렛 일부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며 자신이 하는 일들마다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가 섬기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요셉은 아버지 곁에 있을 때에는 섬기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감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는 사람을 섬기게 됩니다. 종이 되어 보디발을 섬기고 감옥에 갇혀서는 전옥의 사무 보는 일을 돕습니다. 그 후에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을 수종들다가 맨 나중에 바로를 섬기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이 섬기는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한 가정의 주인을 섬기는 종에서 한 나라의 왕을 섬기는 신하가 되는 엄청난 변화가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의 신분은 이렇게 바뀌었지만 그때마다 그가 변함없이 한 일은 오직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사람 섬기는 일을 부지런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섬긴 사람들은 타의에 의해서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이 줄기차게 섬겼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들을 섬기되 정성스럽게 잘 섬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그 일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시대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요셉과 같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길 원하십니다. 보디발이나 술 맡은 간원장과 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 그들이 바로 요셉과 같은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잘 섬겨낼 수 있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주인의 마음에 맞게 그리고 옆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에만 강조점을 두면 그리고 그렇게 요약해버리면 그가 훈련받은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가볍게 취급할 수 있습니다. 종으로 팔려간 이후에 13년 동안 하루하루 일과는 시키는 대로 해야만 일이었고 섬기는 일이었고 종노릇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이었으니까 얼마나 인사를 많이 했겠어요. 고개가 뻣뻣해 있을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종의 고난을 알고 있는 그가 이후 총리가 되었을 때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대했겠습니까? 창세기 39장을 보면 창세기 4절을 보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셉이 그의 주인을 부지런히 섬기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섬기는 일을 기가 막히게 잘 해냅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그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요? 주인이 요셉이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것을 주인이 보게 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 모습들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볼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 한 사람이 집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집안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 보였다면 그것은 그의 삶이 무언가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가 아닙니다. 요셉이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된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 가정에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그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종으로서 요셉은 하나님을 모르는 보디발이 보기에도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누군가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어지간한 노력 가지고는 안 될 것입니다. 요셉은 스스로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을 정해 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믿었던 것에 부끄럽지 않게 요셉은 금해야 할 선을 긋고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충실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지만 요셉 역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몸부림쳤습니다. 이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는 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49장 25절 말씀에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리로다. 저와 여러분에게요,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형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들을 보았어요. 한결같은 특징이요,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을 늘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생명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그 삶의 일터에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눌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한 부교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간에 문제가 있어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B형 간염 항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4차례나 이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한 번에 들어가는 비용이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난해에 저에게 부교님이 말씀했어요. 사관님, 제게 항체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4번 가는 것을 이제 2번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 혼자서 이분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새벽 일찍 집에서 버스를 타고 새벽 기도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부교님이 사시는 동네로 가서 한 10분 정도의 어르신들과 함께 체조를 합니다. 이분이 올해 60이신데 부교님보다 적어도 10살에서 20살 많은 어르신들과 체조를 합니다. 목소리를 힘껏 부르짖으며 어르신들에게 체조를 가르칩니다. 신나게 체조를 합니다. 이 부교님이 병원에 간으로 인해 입원했을 때 그 병원에 입원해 있던 6명, 이분을 포함해서 6명, 그런데 이분을 제외한 5명이 정말 그 가운데는 40대도 있고 30대도 있는데 다 죽었어요. 6명이 있는데 부교님 제외한 5명이 다 죽었어요. 간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분이 간이 더 악화되지 않고 교회를 위해 봉사도 하고 체조도 가르치고 어르신을 섬기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90이 넘으신 어머니를 찾아가서 수발을 들고, 저는 이분이 건강을 되찾는 비결 중에는 날마다 새벽을 깨우니 하나님과 교통하고 자신이 가진 체조 방법들을 이웃과 나누니 행복하고 교회를 섬길 때도 기쁨으로 섬기고. 여러분, 이분에게 항체가 생긴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대요. 그런데 이분의 몸에 B형 간염 항체가 생긴 거예요. 이분의 기본 신앙에는 항상 새벽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6편 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뒤에 뜨나요?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6편 5절 시작. 아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따라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저는 이 교회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새벽 재단에 기도의 불이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역하시는 담임 사관님 동부에게 여러분이 아론과 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날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담임 상한 과정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있지요. 아멘. 담임 상한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요, 사단 마귀가요, 한 사람만 건드리면 그 교회에 그냥 풍지박산되는 거예요. 담임 상한 한 사람 건드려버리면 그 교회가 그냥 어려움 가운데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제일 첫 번째로 기도해야 돼요. 제일 첫 번째로.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영적 싸움이에요. 매일같이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기쁜 일이 있었으니까 오늘 집에 가서 넥타이 펴놓고 그냥 넥타이 벗고 그냥 옷 벗고 난 다음에 그냥 쭉 벗고 자는 그런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자주 그런 얘기를 하지만 사단 마귀는요, 방학이 없어요. 휴가가 없어요. 우리가 휴가를 하면, 영적으로 느슨해지면 사단 마귀는 그때를 틈타서 과감하게 공격해옵니다.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그 가운데 제일 먼저 건드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담임사관을 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담임사관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요셉은 감옥에 갇힙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승진의 길을 걸어갈 때는 힘이 있습니다. 당당합니다. 뭔가 모든 것이 자신의 힘으로 된 것처럼 힘을 주고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타의에 의해서 또 나도 모르게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로부터 주먹질을 당하고 폭력적인 말을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어서 보디발로부터 친구 동료로부터 심한 비난하는 그런 말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차가운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을 찾아옵니다. 찾아오셔서 다시금 힘을 줍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아버지와 살 때나 보디발의 집 가정총무로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정확히 일을 처리하고 감옥에서의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성실함으로 채워가는 하루하루가 흘러 어느덧 요셉은 교도소의 우두머린 전옥을 도와 교도 행정을 맡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새로운 일이 주어집니다. 바로 애굽의 정치관리 두 사람의 그 수종을 듣게 됩니다. 술 맡은 간원장과 그리고 떡 굽는 간원장이 범죄했고 바로 왕은 그들에게 노했던 것입니다. 바로의 생일날 이들 중 하나는 복직시키고 하나는 사형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들의 직책은 하찮은 직책이 아닙니다. 바로의 생일날에 동시에 이제 한 사람은 복권을 하게 되고 한 사람은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비중 있는 그런 정치인임에 틀림없습니다. 요셉은 감옥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들을 섬겼습니다. 전역의 일을 본 요셉은 죄수에 대한 기록을 다 파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죄수는 무슨 죄를 지었고 어느 죄수는 왜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요, 감옥 학교를 통해 애굽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갖추어가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섬기다 보니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부지런히 섬기면서 배웠습니다. 사실 장소가 어디든 꿈이 있고 그에 따른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어떤 열악한 장소, 고난의 장소도 훈련장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삶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반응하고 다른 생각을 갖는 것을 보면 신앙인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삶의 자세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 자는 가볍게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저의 첫 임지는요, 신년 축복성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저의 첫 임지는 공주 영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공주 영문을 놓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미국 사관학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임관 임명을 받기 45일 전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공주로 가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잠을 자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김사관에게, 집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공주로 가라고 하셔. 그러니까 김사관 집사람이 잠이나 자라고.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심각했거든요. 그런데 잠이나 자라고. 그럴 때 참 묘한 기분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 시간부터 저는 잠이 잘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탁탁탁 맞아 들어갈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꿈에서 말씀하신 것이 잊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계속 잠이 오지 않고, 그러다가 밥을 먹다가 한순간에 딱 내가 왜 거기 공주에 가야 되지? 내가 공주에 나 진짜 공부도 했고 뭐 나름대로 이렇게 되는데 왜 거기 가야 되나? 그런 생각에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원망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한순간에 딱 스쳐가는 생각이,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제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헌신했는데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요, 그날 저녁에 채플로 갔습니다. 채플로 가서 2시간 동안, 그리고 한 2시간 좀 더 됐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보내주시면 가겠습니다. 공주로 보내주시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에 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결단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45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부터 기도를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45일 지나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공주 영문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령관님이 발음을 할 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광주코와 충청 디비전. 그래서 제가 발음이 틀렸잖아요. 원래 경주코와 충청 디비전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어윈 사령관님이 발음을 틀리겠어요. 그래도 저보고 맞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도 당황해서 맞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정말 제가 첫 사역지에 공주영문에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주영문에 갔을 때 저는 그 교회가 굉장히 애착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믿음의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이 공주영문에서 행해지는 모든 하나하나의 일이 너무나 마음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는 가운데요, 정말 한 친구는 그 가정에 부모가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가정에는 그 어머니가 이제 혼자서 자녀 둘을 이제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 가정이 교회를 이제 자선남비를 하다가 이제 저를 만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전도가 시작된 거죠. 사실 그때 당시에 공주영문의 뭐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은 저와 김사관이 전도해서 이제 교회 사람들을 막 채우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은 이제 뭐 군대 갔다 와 ROTC 장교로 갔다 와서 이제 군대도 가고 뭐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결혼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요, 저는 참 3년 3개월 동안 공주영문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근데 사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쳤어요. 영어를 가르쳤는데 그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영어를 가르치니까 그 동네 아이들이 하나씩 이제 교회로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겨울 방학이 되면 이제 아이들이 전부 다 하나씩 단어장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영어를 단어를 기록하고, 그리고 난 다음날 되면요, 하루 가르치고 다음날 되면 이제 숙제가 있잖아요. 숙제 검사를 해요. 숙제 검사하면 단어 하나 틀리면 20년 전입니다. 약 20년 전에 단어 하나 틀리면 10원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10원은 별로 돈이 크지 않지만 그래도 그 당시만 해도 그래도 괜찮은 돈이었어요. 아이들이 목숨을 거는 거야. 왜냐하면 단어 하나 틀리면 10원을 내야 되니까. 그게 맞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틀리면 10원을 내야 되니까 애들이 그냥 그 10원을 안 내려고, 100원을 안 내려고 그냥 단어를 막 죽자사자 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한 페이지 외우죠, 2페이지 외우고, 3페이지 외우고, 그리고 10페이지를 외우고, 20페이지를 외우니까 영어 단어 분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막 실력이 막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그 아이들 중에는 신학을 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한 아이는 장교 출신으로 지금 이제 공무원의 생활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천문학을 공부해서 기상대에 취직한 친구도 있고, 또 그 친구 가운데 한 친구는 또 신라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이들이요, 실력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신앙도 점점 자라고 서서히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요, 나누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만 쓰겠다고 모아두고 저축해두면요, 결국 모든 사람들이 가난해져요. 여러분, 경제공황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면요, 경제공황이 있어요. 그런데 빈곤은 내 것을 내어놓지 않기 때문에 이 빈곤이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을 나누면 풍성해지는데 축복을 나누지 않으면 그 교회는 정말 점점 더 가난해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축복의 씨앗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주 영문의 한 가정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보험을 하시는 분인데요, 남편 되시는 분은 가게를 하시다가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어렵게 살림을 꾸려가고 있어서 이분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마침 보험을 하길래 우리도 보험을 들었습니다. 김사관도 들었고 저도 들었습니다. 사실 개척교회 사관 생활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생각하다가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되지 않아서 공주영문에서 이제 정근 통지를 받고 사관학교에 사관학교로 정근이 되었습니다. 사관학교로 파송을 받았는데 공주영문 사역지가 하나님이 보내셨던 곳이라 정말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관학교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김사관이 이제 암에 걸렸습니다. 정말 끔찍한 사건이죠. 그때 사관학생들이 중보기도를 참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남을 돕겠다고 들었던 보험의 혜택을 저희가 받게 된 거예요. 그 보험금을 받아서 치료도 받고 당시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관학생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보험금 1,000만 원을 아무 조건 없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도 회복되고 지금 사역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분들이 가정에 해결해야 될 돈이 좌우지간 적지 않게 많은 돈이었어요. 그걸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분들을 위해서 해결해야 되겠다. 저도 뛰어든 거예요. 뛰어들어서 그 부분을 이제 하나씩 했는데 졸업할 때쯤 돼서 거의 다 해결할 그런 상황까지 되고 이제 임지를 받아서 이제 나머지 부분을 해결해서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그리고 사역도 열심히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관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가면요, 그분이 저를 보면 지금 달려와요. 달려온다니까요. 여러분, 달려온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얼마나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는지 모릅니다. 남을 돕고자 했는데 저희가 도움을 받았잖아요. 왜? 보험금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도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도움을 받았어요. 어떻게? 저희 첫째 아이가 그때 당시 초등학교 이제 다니고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다니는데 어떤 분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큰 아이에게 600만 원을 주었어요. 어떻게 주었냐 하면 500만 원을 이제 영국에 가서 언어 코스를 밟을 수 있도록 한 달 동안 언어 코스를 밟을 수 있는 돈을 500만 원을 지원해 줬고 100만 원은 파운드화로 돈을 바꾸어 줬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이렇게 넉넉하게 쓰는 거 아니에요. 베풀면 하나님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또 도와주세요. 둘째 아이가 그때요, 가천 초등학교의 반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반장 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한 번도 반장이 돼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는. 중학교 때 3학년 때 실수로 반장이 됐어요. 키가 제일 작은데 담임 선생님이 너 반장해라 이래 돼가지고 제가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끝날 때쯤 됐을 때 2학년 2학기 때부터 이제 시골 중학교지만, 시골의 아주 작은 중학교지만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조금씩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제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왜냐하면 제일 앞자리 첫 번째 자리에 앉거든요. 첫 번째 줄에 딱 앉으니까 선생님이 저보고 반장해래요. 그래서 반장했고 또 반장하다 보니까 또 나중에 중학교 3학년 때 전교회장까지 또 같이 겸해져가지고, 키는 작은데 전교회장, 학생들 투표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지명해서 하는 그런 반장이에요. 그런데 제 아이가 그때 둘째 아이가 그때 이 아이가 반장이 된 거예요. 저는 참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축복은요 반드시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누어야 돼요. 그러면 더 풍성해지고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인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감옥과 같은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고 참만족이 없는 환경에서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매일매일 기도의 응답이 주어질 때 설레기도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서 있다는 생각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받았던 수많은 상처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배신과 배반을 경험하고 자신의 마음 아픈 상처에 머물러 있었다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마음대로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거예요. 위로 하늘의 복과 땅의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반드시 복 주고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영어 문장으로 읽게 되면 그 단어 속에 surely라고 하는 단어가 갑니다. 분명하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을 때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직장과 그리고 건강과 그리고 내 삶의 안식처를 주셨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을 애굽의 2인자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이방 땅에서 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형제들을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은 가족으로부터 아픔과 상처를 입었으나 이제는 오히려 회복의 사건을 일으키는 중심에 서 있게 됩니다. 그렇게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되었지만 형제들 가운데 하나임을 유지하는 인품이 있는 자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킬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마음 아픈 그런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내게 이런 고통과 아픔이 주어지지 원망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생각을 조금만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요셉이 애굽 땅에 팔려간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여러분 400년 동안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이제 요셉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 내려간 요셉의 시작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첫 출발이었습니다. 바로를 통해서 야곱의 후손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어 출애굽하게 되는 출발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은 요셉을 크게 들어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요, 교회 직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엄청난 실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축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심으로 더욱 크게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에 머물러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픔에 슬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통에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에 주눅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더욱 전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책임져 주세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확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삶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말씀의 축복을 유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축복을 유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실천함으로 영혼이 변화된 것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밑거름이 되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중에요, 가장 큰 축복은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해 드렸지만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생명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가치는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정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땅 이곳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 내어주시기까지 저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유통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우리의 남은 생에는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남은 생에는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늘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가 일을 하든, 내가 누구를 섬기든, 내가 어디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하든 간에 거기에 항상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는 사람이에요. 2년 전입니다. 캄보디아 선교를 지원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캄보디아 선교를 지원할 수 있을까? 매주일 헌금을 할 수도 없고 지혜로운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회 감사 헌금의 10%를 적립했다가 모아서 캄보디아 선교를 지원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동기는 건물값이 너무 빨리 뛰는 거예요. 땅값도 빨리 뛰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감사 헌금의 10%를 적립을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참 고민을 했습니다. 한 달 이상 동안 기도하면서. 그래서 한 12월에, 약 2년 전 12월에 이제 우리 교회 영문 운영위원회에 그 안건을 내어놓았습니다. 교인들이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해 주셨어요. 반대하지 않았어요. 너무 감사하죠. 왜냐하면 캄보디아는 계속 지금도 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계산을 쫙 해보니까 약 모여진 금액이 한 1,800만 원 정도가 이제 모여진 거예요. 10%가. 여러분, 10%가 모여진 게 1,800이라 그러면 감사한금이 얼마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 계산 잘 하시죠? 저는 이걸 자랑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저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캄보디아 선교를 하는 거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사 예물을 드릴 때마다 이 예물 속에 10%가 선교를 향해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이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정말 값지게 쓰이잖아요. 또다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밑거름으로 쓰일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건요, 지방 본영에서 시킨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기도하면서 이거 정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다. 그리고 연희 영문이 앞으로 70주년이 되면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한 가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교회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 영등포 영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시작. 아멘. 주는 것이 뭐보다요?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받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저도 받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저도 수없이 많이 줘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주면 갚아주세요. 이건 사람이 갚아주는 게 아니에요. 주면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런 그 경험들을 수없이 많이 해봤어요.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표현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다시 한번 소개를 하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라. 이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물질의 흐름을 알고 사랑의 흐름을 알고 하나님의 손길의 흐름을 알게 됩니다. 아,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넘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알게 돼요.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4년 전에 서울지방이 캄보디아 영문을 개척하는 현장에 갔었습니다. 3년 전에 캄보디아 구세군의 모습과 그 이후의 모습이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정말 자라있고 중간 리더들이 세워지고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견고히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네 길을 가리라. 어저께 찬양 불렀죠? 바로 이 찬양이 그때 그 친구들이 한국말로 부르는 거예요. 캄보디아의 그 학생들, 청년들이 바로 이 한국말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네 길을 가리라 이 찬양을 부를 때요, 눈물이 났어요. 정말 그들 가슴 속에 바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살아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때 저는 마음 먹었어요. 아, 그 가운데 헌신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내가 저 사람 한 사람, 저 사람 중에 한 사람 내가 3년 동안의 자금을 내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그래서 신년 축복성회 때 하나님께서 저희 준 사례를 어쨌든 한 사람을 위해서 드렸어요. 정말 감사하죠. 그 이후에 또 다른 케이스를 통해서 또 드렸습니다. 중간 지도자들이 신학교를 가고 구세군 사관 헌신자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저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히브리어는 요세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그가 더하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해봅시다. 그가 더하실 것이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요셉과 같은 이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셉, 그가 더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더하시면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이름은 이 보탁이에요. 보자는 보배 보자고 탁자는 무슨 탁자일 같아요? 목탁 탁자입니다. 예. 안 어울리잖아요, 그죠? 강단에 서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름을 지었는지 할아버지가 이름을 저는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할아버지가 이름 지으신 거예요. 근데 저희 외할아버지가요, 스님이십니다. 대처승 아시죠? 결혼해서 이렇게.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인이 되었고, 어머니 암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가 암에 걸리셔서 제가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면 제가 구세군 사관이 되겠습니다. 그때가 대학원 다니고 있을 때인데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이렇게 믿음의 길을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했고,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사관학교에 입교하게 된 거죠.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직역하면요, 그의 가지가 담 위로 올라갔습니다. 1차적으로 보면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이 7년 대기근을 슬기롭게 잘 극복함으로 그의 가족과 애굽인들, 그 주변의 모든 사람이 혜택을 얻게 되었어요. 요셉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되어지고 다른 지파들에게까지도 혜택을 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도록 주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요, 이 40-50년 전에 쌀가게를 했습니다. 저희 집은 쌀밥을 먹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원래 쌀가게 하는 집엔 쌀을 못 먹어요. 그래서 항상 보리밥을 먹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나마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된 것은 그때 보리밥을 많이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사를 하면서요,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이 대를 사용하는데 야박하게 이렇게 깎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이 쌀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 꼭 항상 쌀을 한 줌씩 두 줌씩 더 이렇게 얹어주셨어요.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오겠죠. 저희 어머니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아버지가 노름을 해서 재산을 거의 다 날렸으니까요. 어머니가 이제 장사를 하시는데, 장사를 하는데 이제 고추를 이제 시골에서 사서 중간 상인에게 이제 파는 그런 일을 했어요. 어머니는 시골에 가면 어머니를 잘 아는 사람은 그냥 물건을 어머니한테 아주 그냥 팔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이렇게 모든 일을 할 때 양심적으로 이렇게 하시니까. 그리고 어머니는 또 그걸 사가지고 또 고추가 바짝 말라 있어도 보통 사람들은 거기다 물을 뿌리고 그러는데 어머니는 거기다 물을 안 뿌려요. 그리고 그대로 이제 물건을 또 상인들에게 팔면 상인들은 거기다가 값을 더 쳐줘요. 그리고 값을 더 주죠.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그 상인들 사이에는 신뢰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어머니의 그런 삶을 이제 주변 사람들은 이제 알게 된 거죠. 저는 이 표현을 성경의 표현으로 좀 빌려보고 싶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주어보세요.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이 사건을 날마다 체험한 사람들은요, 알아요. 경험해 봐야 알죠. 그죠?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손자, 손녀들에게 세뱃돈 잘 주지 않아요. 그래서 10,000원짜리 한 장 줘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요, 한 번은 이렇게 제가 돈을 좀 준비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늘 이렇게 좀 인색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아서 제가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오늘 세뱃돈은요, 제가 준비해 왔으니까 아버지가 주시려고 했던 그 돈은 아버지가 쓰시고 제가 준비한 돈으로 아이들 세뱃돈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아버지는 좋죠. 그런데 이제 세뱃돈 색깔이 이제 배추잎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세배를 할아버지한테 하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는 세뱃돈을 막 주잖아요. 딱 주는데 10,000원짜리가 나오니까요, 애들 입이 막 쫙 벌어지는 거야. 할아버지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을 처음 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타고 오면서 애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할아버지가 바뀌었대, 변화됐대. 차를 타고 오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 기쁨이죠.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용돈을 드려서 기분이 좋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할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 할아버지는 참 좋으신 분이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돈 빼놓고 나머지는 다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가면 우리 할아버지의 인기가 이제 급상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오늘 말씀 듣고 돈 아무도 안 좋아하시나 보다. 이제 설교 끝! 여기서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돈 안 좋아한다는데 교인들이 이제 이 정도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인데 여러분 일만하게 뿌리를 제거했으니까 이제 될 거예요. 전 솔직히 돈 좋아해요. 혼자만 야박한 우리 담임사관님도 물어보면 돈 좋아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동의하시나 보다. 돈 좋아하잖아요, 솔직히. 왜 돈 좋아합니까? 돈의 효력을 알거든요. 돈에 힘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었어요. 재밌는 얘기는 이건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제가 가끔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들 보고 세배하라고 그래요. 그날은 구정 명절이나 저녁이면 제가 주머니에다가 돈을 조금 준비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 이제 초등학생 아이인데 세배하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 왜 사관님한테 세배 안 해? 그러니까 세배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어디냐면 길거리예요. 아스팔트 위에. 그러니까 여기서 세배해요? 이러는 거예요. 교회 바로 앞에 아스팔트인데 그래 여기서 세배해. 그러니까 얘가 바닥에 앉아서 세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주문해서 이제 10,000원짜리 하나 줬거든요. 근데 요 광경을 보던 4살짜리입니다. 4살짜리가 걔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너 세배할래?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갑자기 얘가 바닥에 엎드리는데 덜썩 주저앉아가지고 엎드려 세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도 똑같은 돈을 줬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좀 공개를 하고 싶은데 이 아이 이름이 홍진영이에요. 우리 지휘자 아들입니다. 여러분 모르시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또 웃기는 거는요. 요 며칠 전에 지휘자가 성동구청에서 하는 그 합창단 발표회를 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4살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성동구청 앞 입구에서 저를 만났는데 저거 인사를 굽어 가더니 사관님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얘가 그렇게 얘기할 애가 아니거든요. 그 사이에 이렇게 애가 많이 변했어요. 참 감사합니다. 참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 웃기기도 하고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참 어떻게 아이가 이렇게 돈을 좋아할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면요 교회에서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3살이든 2살이든 1살이든 적어도 한 1살 정도쯤 된 아이들은 제가 하이파이브를 하자 그러면 아이들은 다 합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 아예 제 앞에 와서 서 있어요. 저하고 하이파이브를 하자고. 우리가 참 이렇게 제가 좀 돈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사실은 돈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유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돈이 이렇게 힘이 있다 보니까 사람이 잘못하면 돈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돈이 주인이 되면 신앙생활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돈을 따라가다가 주일도 안 지키고 돈을 따라가다가 믿음도 잃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 현실 가운데 이게 너무 많이 생겨진 거예요. 어거스틴은요 사랑의 질서에 있어서 맨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물질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질서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제 물질. 근데 이게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위로 올라가고 물질이 사람보다 더 위에 올라가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가면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죠. 저는 이 영문이 이웃을 향해서 복음을 유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질서, 신앙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부자는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부자가 제대로 돈을 쓰면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자가 돈에 얽매여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에서요 11조 제일 많이 하는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돈 많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집니다.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저도 경험해 봐서 압니다. 제가 4년 동안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개인 과외를 하고 돈을 벌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딱 이걸 한 번 경험하게 해주셨는데, 뭐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 몇 년 전이죠. 한 26년 전 이렇게 됩니다. 25년, 26년 전에 그때 한 달에 한 450만 원을 벌었어요. 여러분 돈 단위가 되게 크신가 보다. 예. 25년 전에 450만 원이에요. 적은 돈 아니에요. 이 돈을 이렇게 하다가 저도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야, 이렇게 몇 개월만 더 벌면 집도 사고 난리 나겠다. 그런데 이렇게 적어도 그때 당시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한 200만 원 이상을 이렇게 벌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목에 막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내 발 아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혹시 젊은 사람들 중에서 돈을 좀 잘 벌고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제 하는 말이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목에 힘도 좀 들어갈 거고, 내가 세상에는 적어도 이 정도인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이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돈이 들어오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막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다 옳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착각을 하는 거죠. 참 부끄러운 일이죠. 생각해보면. 물질은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거지, 그죠? 교회에 헌금 많이 하는 분들이 목소리가 커지면 어떤지 아십니까? 교회가 그쪽으로 쏠려요. 그래서 헌금 많이 하신 분들은요, 교회 안에서 더 겸손해야 돼요. 재능이 많은 분들은 더 겸손해야 합니다. 큰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더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내 말 한마디를 딱 하게 되면 그쪽 방향으로 쭉 가기 때문에 그래요. 서울신학교 대학 교수님을 초청해서 2년 전에 부흥회를 했습니다. 우리 저기 추승찬 장관님 계시는데, 그때 제가 추승찬 장관님에게 그랬어요. 부흥 강사님 한번 추천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추승찬 장관님께서 하도균 교수님을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 저희가 그때 부흥회를 은혜롭게 아주 집회를 잘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도 참 개인적으로 이 하 교수님하고 그런 관계가 있어서 그런데 부흥회 집회를 하고 그 2월과 6월에 십자가 컨퍼런스가 있는데요. 그 십자가 컨퍼런스에 이제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하도균 교수님이 저보고 중국 가는데 같이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국 같이 갔어요. 그 티켓이 이제 보너스 티켓이 있잖아요. 하나 남는 거. 그걸 저에게 주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대학원생하고 그리고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좀 전해달래요. 중국에 가서 여행하는 동안에. 몇 편의 설교를 뭐 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은 안 해주셨는데 어쨌든 4박 5일 동안의 여행이었어요. 장가계였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장가계 꼭 저는 한번 추천하고 싶습니다. 정말 가볼 만한 곳이에요. 그런데 여행지에 가가지고 참 좋은 걸 배웠는데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놀고 그냥 저녁에 푹 자고 이런 게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식사를 하고 여행 출발을 해요. 여행 갔다가 돌아오면 식사를 하고 저녁에 또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들고 각자 숙소에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건 자연을 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꼭 갖는 거예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수님이 저보고 이제 말씀을 내일 아침부터 이제 첫째 날을 이제는 그분이 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다 하시고 저녁부터 시작해서 이제 말씀을 저보고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설교 한 편 정도만 생각을 했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구세군에 대해서 소개해달라고 그러는데 자료도 없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문자로 김사관한테 보내서 구세군 자료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문자 받은 것 하고 그 여행을 다니면서 계속 이제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여행하면서 차에 앉아서 그냥 하나님 영감을 주시면 그냥 기록하고 메모지에다가 계속 기록한 거죠. 저녁에 와서 이제 말씀 전하고 그 다음날 아침 말씀 전하고 근데 어느 날 저녁에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제가 어저께 전했던 그런 말씀에 복음을 전했던 사건들을 이제 하나씩 소개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 학생들이 전부 다 전도학을 공부하는 대학원생과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을 전하는데 막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이쪽에서 한 사람이 울고 저쪽에서도 막 울고 그냥 거의 그때 20명 이상이 갔는데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이 눈물을 다 흘리는 거예요. 참 이게 저는 옛날 보통 전하는 거 똑같이 전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성령께서 터치하시는구나.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참 그래서 저는 그 여행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그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신앙적 체험도 나누어야 돼요. 유통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제가 뭐 주일날 여러분들 예배를 어떻게 드린지 모르지만 주일날 오후 예배 시간이다 그러면 간증하실 분 나와서 간증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 적어도 한 주간 동안요 주일날 담임사관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것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오후에 나는 그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적 경험을 고백해야 되잖아요. 나는 경험했으니까 그대로 내 안에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나누어야 되잖아요. 나누면요 풍성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창세기 49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할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런데 요셉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셉을 못 살게 구는 거죠. 그동안 요셉이 여러 대적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지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승리한 노래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울러 장차 요셉의 자손들이 대적들의 모략과 침략에도 불구하고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것을 예언합니다. 나아가 요셉으로 대표되는 경건한 하나님의 자손들이 악한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핍박과 공격을 받게 되어 멸망당할 것 같은 위기를 당할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은 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사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대적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거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 염려 마십시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우리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고 있느냐, 여기에 승부가 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무지와 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의지함으로 모든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4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아멘. 주를 의지하면 우리의 대적을 어떻게 한다고요? 눌러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밟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며칠 되지 않아서 심장 수술을 해야 했을 때 정말 괴로웠습니다. 사실 아이가 심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금식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중보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술하는 날은 전 교인에게 금식하며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아이의 성장 과정이 다른 일반 아이들보다 늦을 때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이 일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헌신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헌신한 만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만큼 헌신하는 게 아니라 헌신한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말씀 다른 거예요. 이걸 다른 우리 주님의 말씀의 표현으로 빌린다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이 말을 저는 다르게 표현을 해서 사랑하는 곳에 사랑하는 만큼 헌신하는 게 아니라 헌신하는 만큼 사랑한다. 저는 사역자로서도 똑같습니다. 제가 헌신하는 만큼 교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헌신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겠습니까? 저는 초대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욕심을 따라서 나눠준 게 아니에요.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의 종양 교훈이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 출발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함께 물건 통용하고 서로 나누고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온 백성들로 칭찬을 받았어요. 칭찬을 받으니까 믿는 사람들의 수가 어떻게 되죠?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초대교회는 모든 물건을 통용했고 나누었고 필요에 따라 나눴습니다. 욕심을 따라 나눈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지역사회가 영등포 영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이 교회의 신앙의 지수입니다. 저는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이란 분이 한 분이 오셨어요. 모슬렘입니다. 이분의 이름이 원래 모하메드 텐데 영어식 이름으로 마이크를 바꿨어요. 근데 이분이 그 이란 항공기 조종사에 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고 자기 딸 중에 셋째 딸이 연세대학교에서 그 생물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와 있는 거예요. 이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어떤 교회를 가면 좋겠냐고. 그리고 물었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연희영문을 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수요일에 정말 교회를 왔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저에게 쭉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수술하고 최근에 다시 이제 교회를 다시 나오게 되는데 물론 주일날에는 사랑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 영어로 통역해 주는 분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수요일날 금요일날 우리 교회 젊은 청년이 한 분이 와서 이분에게 통역해 주는 분이 있어서 이제 그분이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았더니 연희 영문을 가라고 그러더래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희 교회가 한 2, 3년 전부터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일을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해요. 얼마 전에도 이제 경로잔치도 하고 그랬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반응을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개인적으로 저는 참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떡을 전도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 이퀄 돈 쓰기예요. 여러분, 돈 쓰기를 보면 신앙생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갑을 보면 여러분 돈을 어떻게,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전도서 11장 2절에요.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은 너그러움에 대한 충고를 읽어야 합니다. 너그럽게 주어라. 내가 베푼 호의는 언젠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너의 호의를 많은 자들에게 베풀어 주어라. 장차 무슨 재앙이 내게 닥칠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물에 던진 떡은요, 나눔과 베품을 말하는 거예요.
흐르는 문에 떡을 던지는 일이란 당장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금 어떻게 해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는 것은요, 이 교회가 정말 복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해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나누어야 되고, 성도들 간에도 나누어야 되고,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채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유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 것만을 고집하면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고요, 빈곤과 항폐함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면 그곳이 그 심령이 천국이며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두가 이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